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인생들을 위하신다 라고 8장 31절의 전반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십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내어주셔서 그렇게 사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라고 31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결코 우리를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8장 3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는 것으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우리를 누구도 고발할 수 없어요. 사탄 원수마귀의 참소가 늘 있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탄 원수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고발을 해도 결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또 하나는 8장 34절에 이야기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왜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김이죠. 그러니까 사탄 원수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충동질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위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나셔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그런데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에 쫄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이미 이긴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35절에 이야기하죠.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하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 그 어떤 것이 뭡니까? 35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38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김은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미안하지만 내가 믿음이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김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뭐 새벽 기도에 다니니까 내가 말씀 묵상하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다닙니까?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뭐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새벽 기도를 나오고 뭐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기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나와서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행위로 인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더 겸손히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왜 로마서 8장 32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9장에서 약속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도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죠. 예배 받았죠. 은혜 받았죠. 다 받았어요. 그런데 받아놓고도 그것대로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9장 1절 2절에 어떤 마음을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골육 지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이김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데, 이미 택함 받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 정말 애달아하면서 오늘 9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 안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을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 즉 골육의 친척들 때문에 큰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언약들이 있었고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아브라함. 이런 엄청난 특권을 지금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조상, 그들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죠. 특별한 은혜,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신의 동족들이, 이스라엘이 어떠했기에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고요. 그 이유는 6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때문에 바울이 이런 큰 근심, 마음의 눌림, 심지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동족을 위한 그런 애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6절 하반부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한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창세기 21장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자기들이 율법 받은 거,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교회 다닌다, 육신적으로 뭐 예수 믿는다, 말로는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미 하나님은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폐하지 아니하실 만큼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뭐 내가 예배 드리네, 뭐 하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말에 교회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까? 예배가 없어서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썩어가고 어둡고 타락해져가고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왜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왜 사회 문제의 가장 맨 윗자리에 있냐고요?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예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린 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예배 시간에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죽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갈등 있고 싸움 있고 다툼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호박씨 간다 그러잖아요. 호박씨 간다고. 앞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뒤에서는 호박씨 가요. 여러분, 이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애달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들이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시장 한복판을 옷수를 쓸고 다녀요. 소위 말하는 성경책은 옆에다 끼고 팔자걸음 걸으면서 거룩은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율법은 이야기하는데 정작 율법은 지키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지키지도 않아. 그래서 바울은 그런 큰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 결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11절, 이삭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미 약속의 자녀가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 이야기를 하셔버렸어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무슨 선이나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셔버렸다고요. 12, 13절, 이 약속의 말씀을 리브가에게 이르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심처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야곱이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고 에서가 어떤 일을 하지도 않은 때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셔버렸다고요.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 그 애들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 아니야? 그래, 여러분 14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세요. 아니, 우리 생각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이스마엘이나 그의 후손들도 좀 생각해 주시지. 생각해 주시죠. 왜 생각 안 해 주십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동일하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폐하실 수 없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은 미안하지만 우리 인생이 가진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상황이나 환경의 형편이나 특별히 내 감정에 따른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불변의 기준이에요. 그 불변의 기준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 사랑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사랑받아야 될 존재가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6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7장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8장에서 그 사랑을 절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들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15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막 뭔가 의를 드러내서 뭔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죠. 또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는 자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그러니까 소위 바로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를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도구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토달할 수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17절입니다. 9장 17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모세를 들어서 세우신 것도 바로를 들어서 세우신 것도 모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도 그래요. 여기서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뭔가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하는 걸로 그냥 마치 다 돼버린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교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실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4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유대인의 교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매우 엄중하게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저에게 가장 먼저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긍휼히 여김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범사에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범사에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랑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범사에 신뢰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셔? 나 사랑한다고 하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해서는 안 돼요. 사탄 원수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문제가 해결되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관이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그것은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날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만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상처 받아보셨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만 상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뭔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어찌 보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꼽는 것과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맨날 달라 이거 이야기하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신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성취되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으려 할 필요도 없어요. 믿습니다. 고백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믿음 주세요. 이것도 우리의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조차도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데 내가 입술로 선포하면 돼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의 저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내가 신뢰를 못해요.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을 신뢰를 못하는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선포를 하셔야죠. 선포를.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상황과 환경 형편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삶에 이런 갈등을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데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골육의 친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똑바로 믿읍시다. 좀 제대로 믿어봅시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제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하시는 바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